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음은 하느님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김영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당 100일 감당하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3명, 12명, 70명, 120명, 70명, 오늘은 400명. 채야 여러분들은 일당 100을 하는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이곳에는 지금 3,00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성령님이 나타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 얻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 그걸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또 말하면 우리 아들이 안 들으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전적 인간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과 죄로 가득 찼어요. 우리 본성이.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담당하셔서 거룩함으로 다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값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곳에 오셔서 뛰셨어요. 기뻐 뛰며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춤추며 예배 드렸어요.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그야말로 찬양이 넘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쓱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베드로처럼 도망가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지금 혹시 교회 절대 다니지 마라, 너 교회 다니면 죽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오실 분 계실까요? 안 계실걸요. 저부터도 안 올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뭐 여기 교회만 계시나 집에도 계시는데 라고. 저도 지금 불안전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도 성령이 충만함을 입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마음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미안하게도 우리 마음을 누가 더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결함을 입어서 다시 영생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어졌을 때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아버지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학교에서 그 본분을 다 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선교사로 때로는 돕는 자로 때로는 기도로 섬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그 성령님을 맞이하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입은 그것들을 나타내고 계시나요? 새벽 기도에 오셔서 나타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타내시나요? 이도 저도 아니면 매일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하시나요? 우리는 구원받아 이 값진 보배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여러분들, 정말 예비한 자, 성령께서 예비하셔서 2000년 동안이나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2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다시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계시나요? 2015년 작정하신 성도님 태신자가 2명씩이에요. 그럼 70명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숫자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징조가 보이네? 이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징조가 분명히 숫자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얼렁뚱땅 뚝 떨어져서 이거 해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개하셔요. 짝짝짝짝짝 전개하셔서 보여주십니다. 어느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이 어느 날 툭 들어와서 그래 내가 일당백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 나는 일당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지키고 그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따라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낸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우리가 먼저 나타내고 싶어요. 내가 찬양을 잘해서 나타내야지.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나타내. 아니요. 부흥은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내가 빛이라. 이미 우리는 사망으로 어두워졌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생명의 불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그때 등불이 살짝 밝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짝 불이 붙은 이 성령의 불이 이렇게 폭풍이나 태풍이 불어서 꺼지면 우리는 다시 어두워져요. 그 태풍이나 폭풍이 뭐냐?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일 수도 있어요. 아침엔 약한 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이 불을 계속 닦아서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빛나게 하면 결국 이곳에서 성령의 불이 드러나고 저 불이 뭐지? 하고 모여듭니다. 세상 죽어있는 자들이 모여들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빛이 나네 얼굴에. 저 사람을 보니까 생기가 들어. 저 사람을 만나니까 말이야 뭔가 다시 새 생명이 일어날 것 같아.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 같아. 그런데요 미안하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고개를 먼저 숙이고 다닙니다. 세상 질고를 다 졌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하십니다. 이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그 형상으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빛을 발하고 그곳으로 우뚝 섰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 죄를 다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쩌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입술에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내가 요즘에는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요. 저부터서, 그죠?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이 성경으로 표가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무슨 가방, 뭐 저는 이름도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백만 원짜리 하는 백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아한 이 몇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릅니다. 누군가 만나서 목사님 하고 불러줄 때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목사님이구나. 그런데 목사님이 지나간 자리에 죄송하게도 쓰레기 봉투가 하나 뚝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온, 만약에 그분이 학교의 교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뒤따라오면서 그 목사님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볼 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지? 나는 지금 선교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등불이 밝아져 있나? 우리 등불은 지금 꺼져 있지는 않나? 우리는 지금 모든 환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없는 가난함 때문에, 내 몸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오늘 또 죽었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못 넘어가는 존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하냐면 나라에 돌립니다. 아이고,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까 라고 핑계댑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까 아버지에게 핑계듭니다. 남편이,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 교육이 썩었어, 사회가 이래 저래 하면서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감사하면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교회 부흥이 안 되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 내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교회 문을 막고 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 위에 하는 국가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고요. 이제 600만도 안 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통곡해 보셨습니까? 지금 나라의 김정은인가 그 젊은 청년입니다. 아직 30대면. 그 사람은 아직 앞뒤 안 가리고 계속 공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들을 놓고 우리는 계속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국회의원들이 정치는 안 나고 저 모여 앉아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무슨 나라 꼴이 되겠어. 정작 그들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면서 자기의 죄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갈라졌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성도가 들어왔다 나가요.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한번 많은 자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도, 일당 10,000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죠? 어떻게 이것들을 회개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입을 열 만큼 채우리라 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저는 좀 못하겠지만 우리 선교에서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채워달라고 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선교회비 5,000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10,000원 내야지. 10,000원 가지고 선교하시겠다고요? 아니요, 100만 원을 내도 그 선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못 가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지도 못하시면 나와서 헌신하면 돼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쓰레기가 하나 딱 떨어졌다. 그 쓰레기 하나 줍는 게 선교예요. 다른 게 선교가 아닙니다. 거창하게 몇백만 원 작정해서 선교지를 보내는 거요. 저는 선교사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선교지에서 눈물을 뿌려 우셔야 됩니다. 그때 우시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쪽에서 돈을 보내게 만드실 거고 부족한 재원들을 채우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요, 계속 편지 보냅니다. 저희 선교 좀 저희 얼마를 보내주세요. 저희 농어촌 교회입니다. 얼마 보내주세요. 저희 어디 개척교회입니다. 얼마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거지를 원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우리가 거지입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물며 다 선교제 돈. 제가 교회 앉아 있으면 선교 봉투가 연말 되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다 개척교회인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는 보내고 어디는 안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안 할라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보내고 채워지면 보내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아이, 부르짖는 사람을 돌아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누가 옆에서 힘들어, 나 힘들어 죽겠어, 아니야, 내가 이거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돈 내시고 싶으시겠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JSTV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여서 40일 금식하는 자들이 줄줄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600를 들고 왔습니다. 백지수표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여기다 사인하셔서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선교 헌금 동냥하듯 줍니다. 우리한테는 큰 돈입니다. 저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아껴서 선교지로 보냅니다. 선교지에 나가보셔서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는 거 압니다. 그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서 병들어서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 그래서 내가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다. 혹시 우리 가족이 다 의로운 사람으로 변한 집 있으십니까? 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전부 다 의로운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거야. 이거 하나님의 주권인데 제가 감히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내 친척, 형제, 자매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빛을 발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돼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이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명절 때도 많은 자들이 어쩌면 교회 문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 이 집사님이 안 계셔서 잠깐 이 집사님 친구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들 모임에 가면 아이고 우리 재수 씨가요 우리 동생이요 어느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나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렇습니다.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아버지 제사 때 옵니까? 아버지 제사 때 안 가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 제사 때 더 가십시오. 더 선물을 많이 싸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서 절하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 그들이 예배하기 전에 그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예배 드리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먼저 선포하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올 거야.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해줄 거야. 이게 선교지. 아니 죽은 뒤에 제사 아니 귀신이 와서 먹는다면 형님 이거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형님이 아 그래? 귀신이 먹어? 아이고 아버지가 죽어서 귀신 됐다면은 이 제사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귀신은 원래부터 속임의 영입니다. 그래서 속이러 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들이 우리 거를 가로채 갑니다. 하나님 것을. 그러는데 지금도 어르신들한테 물으면 조상 귀신이 온대. 조상 귀신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점치러 가면 버스 타면 그렇게 돼 있죠. 믿는 사람도 오십시오. 사주팔자 보는데. 사주팔자 보러 다 갑니다. 그런데 오늘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 그것도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점치는 것도 하나님이 묘하는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우상에 절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교인이래. 아 교인 맞아요. 성도는 아니겠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 거창합니다. 전도 아주 거창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옛날에 집사 때. 아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물어봤거든요. 그것도 전도는 나라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외국 가서 하는 거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이 땅의 실태라니까요. 그런데 선교는 전도는 내가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부터. 내가 나에게.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 하시냐면 이 땅에 너희에게 불이 켜졌으면 내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다. 이미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내 불이 무슨 필요 있냐? 나는 필요 없다. 하지만 불이 안 켜진 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을 켜라는 그 선교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 불의 전달자. 바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내 생활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니까 내가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변해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죄송한데 지금 말고 90년도에 연봉이 6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세금이 600만 원 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세무서에 따지러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언제는 쩔쩔쩔쩔 매고 그래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신하고 나한테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돈요. 아이고 그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딱 주시기만 하면 한 방이면 끝나. 뭐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인천에 배 들어오는 거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인천에 배 들어오게 기다리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꼭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다,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사람들이 궁상을 떨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질이 궁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당만, 아니 다윗에게 600명이 붙었다고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한테는 1000명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없는 자를 들어서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다고 까부는 사람들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을 거냐고요? 이 성령님을 기도하실 때 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 분명히 말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죠? 새벽 기도에 오셔서 30분만 부르짖으시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크게 부르짖을 때 나타납니다. 소곤소곤 하실 때는 지금 아닙니다. 소곤소곤 하실 때는 언제냐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찼을 때는 소곤거려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부르짖어야 성령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고 그 나타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에베소서 교회는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너희들이 한 게 없다, 그냥 선물이다, 이건 너희들이 한 건 없었고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많이 썼어요. 빨갛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세우시면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입술을 열어서 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일당만에, 아니 나는 일당 그거 못하겠어, 나이가 들었잖아, 일당 30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일당 3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옆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꿈은 크게 그러면 꿈이 크면 목표에 반만 달해도 50%는 돼요. 그런데 10%만 해도 10%는 돼요. 그죠?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분명 이 전을 채우고 남고 넘어서 이 나라를 채우고 이 나라를 넘어서 선교 지역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 분명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선교합시다. 나를 먼저 선교합시다. 이상입니다.